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그리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임명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다 배운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아침이 달미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그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보다 더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도 자리가 한 명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 교회 신도 12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 만들고 다른 나라에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부족한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반드시 꼭 12명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스포츠 경기처럼 무슨 12명의 선수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11명 사도로는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게 불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가로도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한번 살펴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게 가로되 Here I am.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집트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걸 두 가지, 콜링과 미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를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이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몰라. 사람이 부른 건지 하나님이 부른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사람이 부른 건지 하나님 부른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 엘리의 눈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자기 방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제사장이 이제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 엘리가 알려주어서 사무엘은 세 번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일 몇 개 주셔요. 부르셔가지고 그 일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성경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요나지요. 그 사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도 싫었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왼수 같은 놈들인데 혹시 몇 명이라도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편 서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육지로 걸어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풍랑을 만나 깊은 바다에 빠졌고 고래가 그를 삼켜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파수꾼은 보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적군 온다 하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임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경고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그 선지자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3일이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고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주신 일을 싫어해서 도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사무엘처럼 헷갈렸습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분간치 못해서 제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영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집사로 이렇게 부르셨는지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다른 일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목사가 되어서도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목사로 부르셨는지 저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유스 패스터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걸 몰랐습니다. 또 목회 시작을 하면서 한인 부부 중심 교회 목사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미국 사람들인 이중문화 가정을 위한 목사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합친 목회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저의 목회지예요. 첫 번째는 공군들, 미국 공군 남편들, 여기는 미국 육군 남편들, 지금 두 번째 목회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거의 20년째 제가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헷갈린 것도 있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일 감당하기가 두려웠고 또한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또 도망가고 말이죠. 점점 교회를 점점 일부러 멀리하기까지 한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불편했고요. 사는 것이 힘들고 점점 불행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목사로 부르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도망 다녔다면 저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아주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만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요. 저랑 저희 집사람은 연수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연수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곳 켄터키 이곳 시골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다 달아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저만 목사로 이곳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모른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밑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내게 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마땅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었을 것이미로라.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버린 가룟 유다, 그렇게 불행하게 자살로 비참하게 그의 삶을 끝냈습니다. 하다만 사람들,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그들의 끝이 안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이롭지 못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요.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 꼭 반드시 옵니다.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일 잘하는 목사가 오셔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라지시면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찾으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찾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12명에서 1명이 부족한 11명인 사도, 꼭 그렇게 1명 더 보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성령님은 요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